창세기 49장.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다 모여라. 너희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다 모여 가까이 와서 들어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니 나의 힘이고 내 정력의 첫 열매다. 내 영예와 권세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지만 너는 거친 파도처럼 불안정하니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기어올라 그 잠자리를 더럽혔도다. 시므온과 레위야, 너희는 한 형제로서 단짝이로구나. 하지만 너희의 칼은 잔인한 폭력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나는 너희의 비밀스런 모의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모이는 자리에도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분노에 사로잡혀 사람을 쳐 죽이고 너희 멋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도다. 너희가 맹렬한 분노로 설쳐대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는 짓이 또한 아주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야곱 자손 가운데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덜미를 붙잡을 것이고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너는 새끼 사자 같구나. 나의 아들아, 너는 움켜쥔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가 웅크리고 몸을 누이는 사자와 같도다. 누가 감히 너를 건드릴 수 있으랴. 유다는 언제나 왕의 지팡이를 움켜쥐고 있을 것이다. 너에게서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고 마침내 참된 왕이 나오리니 뭇 백성이 그 왕께 경배할 것이다.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놓고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메어놓을 것이다. 또 유다는 포도주로 옷을 빨고 포도의 붉은 즙으로 겉옷을 빨 것이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처럼 붉을 것이고 유다의 이는 우윳빛보다도 더 힐 것이다. 스불론아, 너는 바닷가에서 살게 되리니 그곳은 배를 정박시키는 항구가 될 것이다. 또 너의 영토는 시돈에 이를 것이다. 이사가라, 너는 양쪽에 짐을 잔뜩 실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힘센 나귀 같구나. 너는 쉴 곳을 보면 좋아하겠고 쉴 만한 땅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종처럼 고된 일만 하게 될 것이다. 다나, 너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네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너는 길가에 숨어있는 뱀 같고 길섭에 숨어있는 독사 같아서 말 뒤꿈치를 물어 말 탄 사람을 거꾸러뜨릴 것이다. 오 주여,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가사, 너는 적군의 침입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마침내 그들을 이겨낼 것이다. 아세라, 네가 차지한 땅은 기름진 땅이로구나. 풍성하게 수확할 것이고 왕의 식탁에 오를 음식을 장만할 것이다. 납달리야, 너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로구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마음껏 뛰어노는구나. 요셉아, 너는 샘가에 심어진 무성한 나뭇가지, 가지마다 열매가 풍성하구나. 그 무성한 나뭇가지가 담 너머에까지 뻗었구나. 활 쏘는 자들이 너 요셉을 향해 무섭게 화살을 날리지만 네 활이 도리어 더 꿋꿋하고 네 팔목의 힘이 오히려 더 든든할 것이니 이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로는 하늘에서 복을 내리시고 아래로는 저 깊은 샘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많은 자녀를 기를 젖가슴의 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잉태할 자궁의 복을 주실 것이다. 네 아버지가 베푸는 축복이 조상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처럼 한없는 이 모든 복들이 요셉의 머리, 곧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요셉의 정수리 위에 임하기를 바라노라. 베냐민아, 너는 사나운 이리 같구나.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물어뜯고 밤에는 약탈한 것을 갈기갈기 찢는구나.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이고 이상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한 말이다. 야곱은 12 아들들 하나하나에게 알맞은 축복을 해주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구나. 너희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묻어다오. 나의 조상님들과 함께 묻히고 싶구나.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의 마므레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밭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묘지를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한테 사신 것이다. 그곳에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도 모셨고 나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모셨다. 내 아내 레아도 거기에 묻혔다. 그 밭과 그 밭에 있는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한 다음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누가복음 2장.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 등록을 하게 했다. 이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처음 시행된 것이다. 황제의 칙령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을 떠나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요셉은 이미 만삭이 된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길을 떠났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달이 차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다. 마침내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당시에 마을 여관이 다 차서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러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의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뵙게 되면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알아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되돌아가자 목자들이 서로에게 말했다.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알아보자. 목자들은 서둘러 동네로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냈다.
과연 아기가 구유 안에 누워 있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과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 말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크게 놀랐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일들이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인 것에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아기에게 할례의식을 행할 때에 마리아는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아기를 주께 바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처음 태어난 맏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라고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기 위함이고, 또한 주의 율법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라고 기록된 대로 희생제물을 주께 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날도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갔다. 그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주의 율법에 정한 대로 아기 예수를 주께 드리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팔로 받아서 품에 안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위해 보내주신 구주를 오늘 제 눈으로 친히 보았습니다. 이분은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에 대한 시므온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랄 뿐이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한 후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이 아기는 장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실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스르고 반대하는 대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당신의 마음 또한 칼로 찔린 듯이 아플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나이가 매우 많은 여자의 연자 안나도 그날 성전에 있었다. 그 여자는 결혼한 지 7해 만에 남편을 잃고 84살 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과부로 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 예언자는 할례의식이 진행되는 중에 성전에 들어왔다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친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다시 고향 동네인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아기 예수는 자라면서 날로 강건해졌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에게 풍성히 임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도 예수의 부모는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명절이 끝나고 예수의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린 예수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예수의 부모는 그것도 모른 채 길을 계속 갔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생각하고는 하룻길을 갔다. 그러다가 문득 예수가 생각나서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 데서도 예수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사흘 후에야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예수를 발견했다. 때에 예수는 선생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있었고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의 슬기와 지혜에 크게 경탄했다. 예수의 부모 역시 그 일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했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 속을 태우느냐? 나와 네 아버지는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헤맸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왜 그렇게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당연히 제 아버지의 집에 있으리라는 것을 왜 모르셨죠?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신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 소년 예수는 부모를 따라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소중히 담아두었다. 예수는 날로 키와 지혜가 자라났고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더욱 사랑을 받았다. 욥기 15장.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받아 대꾸했다. 현명하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그렇게 헛된 지식으로 답변하는가? 어찌하여 자기 자신을 헛바람으로 채우는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말로 논쟁하지 않네.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자기가 옳다고 변론하지 않네. 가만 보니 자네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군.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조차도 몰라. 자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자네의 허물을 충분히 알 수 있네. 자네는 혀만 간사하게 놀리고 있단 말일세. 자네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네 자신의 입술이지 내가 아니네. 그래, 자네 자신의 입술이 자네의 죄악을 증거하고 있단 말일세. 자네가 세상에서 맨 처음 태어난 자라도 되는가? 저 산이 생기기도 전에 자네가 먼저 태어났는가? 자네가 하나님의 하늘회의에 참석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 세상 지혜를 자네 혼자만 다 지녔다고 생각하는가? 그래,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자네는 어찌하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자네 혼자만 깨달은 이치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중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이도 있고 나이 많은 이도 있지 않은가? 자네 부친보다 인생을 더 산 사람도 있다네. 자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조차도 소용이 없단 말인가? 자네에게는 부드러운 위로의 말도 성에 차지 않는단 말인가? 어찌하여 그렇게 흥분하며 건방지게 구는가? 왜 그렇게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대해서까지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런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는가? 사람이 무엇이라고 사람의 몸을 입고 어찌 깨끗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 어찌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가? 이것 보게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믿지 않으신다네. 그분의 눈에는 저 푸르른 하늘조차도 전혀 맑지가 않다네. 그런데 하물며 죄 짓기를 물 마시듯 하는 더럽고 부패한 인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자, 내가 말할 테니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내가 직접 본 것들을 말해줄 테니 귀 기울여 들어보게나. 내 말은 지혜로운 자들이 조상 대대로 들어왔던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이라네. 그 당시에 이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어서 이방 사람들은 발도 붙이지 못했다네. 악한 자는 일생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되어 있고 포악한 자도 자신이 악을 쌓은 횟수대로 죽는 날까지 형벌을 받는 법이라네. 그런 자의 귀에는 소름 돋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나가는 듯 싶을 그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재앙이 해일처럼 들이닥친다네. 또 그런 자들에게는 어디선가 예리한 칼날이
항상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언제쯤 흑암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될는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네. 또 그런 자는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여기저기를 미친 듯이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마침내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이라곤 찾을 수 없는 흑암의 날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네. 온갖 고통과 번민이 그런 자를 공포에 빠뜨리고 또한 전쟁터에서 적군을 향해 돌진하는 왕처럼 그런 자를 향해 달려들 것이네. 이것은 모두 그자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네. 하나님을 향해 감히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한 탓이라네. 뻣뻣하게 목을 치켜든 채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덤빈 탓이라네. 비록 그자의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허리에 살이 피둥피둥 쪘을지라도 그자가 살고 있는 성읍은 이내 황폐하게 되고 그자가 살고 있는 집도 곧 폐허가 되어 끝내는 아무도 살 수 없는 돌 무더기가 되고 말 걸세. 이런 자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고 비록 일시적으로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마치 뿌리 박지 못한 나무처럼 조만간에 시들어버리고 만다네. 그는 암울한 현실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사나운 불꽃에 타버린 나뭇가지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걸세. 그분께서 한 번만 후 하고 입김을 불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거네. 그가 어리석게도 허망한 것을 믿고 추구한 만큼 결국 그에게 돌아올 것도 허망한 것밖엔 아무것도 없을 걸세.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버려서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기에 푸르게 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할 것이네. 익기도 전에 포도가 우수수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되어버릴 걸세. 악한 자들은 자손을 얻지 못해 아주 처량하게 되고 뇌물로 불을 쌓아 올린 집은 불에 모조리 타버릴 것이네. 그런 자들은 고통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을 뿐이고 그런 자들의 뱃속에는 남을 속일 거짓 생각만 가득할 뿐이라네.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여러분이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그것이 여러분이 아직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또 바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일꾼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했을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 곧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씨를 뿌린 사람과 물을 준 사람은 똑같은 일꾼으로서 그들은 각자 자기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 품삯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는 어떻게 집을 세울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아진 기초, 곧 참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그 기초 위에 누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사용하여 집을 짓는다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가 한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지은 집은 불로써 그 질을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집이 불을 견디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 사람은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비록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 모습이 불 속을 탈출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스스로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